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누가복음서를 상고합니다. 오늘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다에서 항해할 때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을 위험 지역인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그나마 바람이 약한 왼쪽을 항해 가능한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베테랑 항해사는 예상하지 못한 태풍을 만났을 때 빠져나가는 것보다 태풍이 지나가길 최대한 버티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태풍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길이가 300m면 엄청나죠. 엄청 300m. 엄청나. 끝이 안 보일 거예요. 300m가 넘는 큰 배도요. 5m밖에 안 돼. 5m 안 보이는 안개를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은 태풍을 만날 때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태풍과 같이 보이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이는 삶이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체득되어지는 이 보이는 삶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되는 일이 없고요,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만이 난제도 극복하고 행복도 얻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신 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어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있던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달리 회당은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평신도 기관이었습니다. 회당장이란 감독관으로 공적 모임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할 때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인지 정말 중요한 자리죠. 이것을 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렸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큰 뉴스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였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 던져보게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유는 아시죠? 당연하시겠죠.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추측컨대요, 그는 지난 12년간 사회적으로 회당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그에게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깊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느 아버지인들 엎드리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더 굴욕적인 일이라 그럴까요? 더 험한 일도 하겠죠.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일에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야이로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 야이로가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 야이로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만져주시기를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은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재물이나 권력 이들 모두는요, 죽음 앞에서 단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리켜서 위대한 평정자라고 부릅니다.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 모르시는 분 계신가? 도시에 살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흙, 자갈 등을 이렇게 막 밀어내서 땅을 고르게 하는 데 쓰는 트랙터를 말하죠. 이 불도저가 땅을 밀어 평평하게 하듯 죽음은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모두 죽음이라는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깨고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꾸어 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어 줄 힘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면서요, 받은 믿음을 더욱 소중히 가꾸고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고치느라고 꽤 많은 시간은 소요해버리게 됩니다. 병든 딸을 눕혀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른 빨리 가야지,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해야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텐데 아이고 지체되네,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놓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요 막 시간을 다투 급히 병원에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이렇게 빨간불이 자주 와? 왜 이렇게 길어? 실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오늘따라 빨간불 너무 길어, 조급하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너무 불안한 거. 지금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막 촌각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는 응답이 늦어질 때, 시련이 길어질 때 어느 만큼 잘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끝까지. 야이로는 언제까지 기다렸는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든 촉박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아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 응답이 늦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응답이 늦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을 함께 보실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기다림의 결과 좋은 소식이 왔죠. 이게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네요. 좋은 소식은커녕 회당장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지체되다 보니 마음은 조급하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쯤 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두렵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드디어 집에서 보낸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고 맡기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자기 딸 곁에 오셨다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분위기상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고함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화가 나겠죠. 포기하게 될 겁니다. 비보를 전한 사람은 야이로에게 한마디 더 거둡니다. 뭐라고 거들어요? 딸이 죽었다는 끝나지 않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마시고 그냥 보내드리십시다 면서요, 이제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의사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지, 이제 아기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온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의사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다 필요가 없습니까?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종결된 듯한 상황에서, 아니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다 끝난 상황입니다. 죽었는데요, 끝났죠.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내 딸아 살아만 있어다오, 죽으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막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칠 기회도 끝이고 희망도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과 그래도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요,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못을 가야 될까 말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야?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최악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아니 끝이라고 선언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애나꼴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밑바닥까지 갔다고 해서 이젠 끝장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 막판에 가서 상황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인생의 기막힌 반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으면 끝일 한 끼의 식량만이 남았습니다. 참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한 끼 먹으면 죽어야 되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기막힌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구운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는 죽을 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빵을 구워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끼의 식사밖에 없는데 나한테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이런 몰상식하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화나게 하는. 근데 엘리야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비를 내리게 할 그날까지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 안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믿음 좋으니 어떻게 아멘이 나올까? 저는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한 끼의 식사를 뺏어 먹어 저는 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아들과 먹을 한 끼 식사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말았는데도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화를 내었는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16절에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했다. 과연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밀가루도 바닥에 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믿음이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그녀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고요.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그 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인생의 키워드인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속해서 임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듣고 선택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사태 종료라는 전가를 듣습니다. 다음 행동도 결정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이미 죽었다고 통보한 사람들의 사실을 믿을 것인가?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사실이요. 이미 죽었다고 통보한 사람들의 사실을 믿을 것인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는요, 우리 다 알죠.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맞아요. 그런데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뻔한 사실을 앞에 두고 죽었잖아요. 확실히 죽었어요.
가정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그 사실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그것을 뒤엎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길에는 항상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이미 실패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절망의 소리.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소리.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54절, 55절, 5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던 믿음을 멈추지 않고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죽은 이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며 울며 통곡하는 소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고 비웃는 웃음소리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요즘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나이 탓은 아니고 좀 힘들어서 그런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죠. 이 능력의 주님을요, 진짜로 말입니다. 진정 괴롭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못난 짓입니다. 못난 짓이라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주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요,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손을 떠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의지한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기로,
주님만 선택하기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말씀이 됨으로 이제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키워드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12살의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6살의 아이든 1살의 유아든 24살의 청년이든 36살의 중년이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은 무한하시고 능력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긍휼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가슴앓이 해주시고 그런 분. 긍휼은 무한하시고요, 능력은 무궁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그 긍휼과 권능으로 지금도 모든 문제를 손대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마다 따라서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요,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과 다음 주일에 생각해 보게 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유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만 했었는데 인생의 키워드인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실패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패하고 고통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간구와 행동을 멈추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기도하시길. 아버지 하나님,